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짧은 3박 4일 동안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RCA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느낀 거는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성숙해졌어요. 또 RCA를 참여하는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더불어 단순히 랩런트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미주에 있는 전 교회, 특히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의 사실은 축제였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마다 어째 그렇게 반갑고 또 힘이 나는지요. 사연들을 듣고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하면서 많이 이게 갭들이 많이 좁혀졌어요.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구나.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일에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또 만나는 분들은 휴스턴이 안녕하시냐고 자꾸 물어요. 허리케인 합의 때문에 아무래도 총회나 또 지역의 매스컴을 통해서 워낙 크게 보도되었던 내용인지라 만나는 분들마다 휴스턴은 지금 안녕하시냐고 그러길래 기도 덕분에 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로 인해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 지역이 하나 되는 모습을 지금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다는 못하지만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인사를 그렇게 주고 받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들은 이제 차후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갱신의 시간표라는 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표라는 단어였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때가 어떤 때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장 인생의 시간표의 시작이에요. 태어나는 게 시작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거듭남이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이 나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함정에서부터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저주 가운데 영원히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함정에서 그 틀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종교로,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표가 언제냐? 하나님을 만나는 때. 인생의 시간표가 언제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생의 시간표가 언제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게 사실은 시간표예요. 첫째 시간표.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응답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전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이에요. 응답. 저는 그거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겪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 그리고 구원 안에서 받은 이 만남의 축복.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교회예요. 교회.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 그 다음으로 소중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뭐 어린 랩런트로부터 우리 어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그게 다 응답이에요. 응답. 이번에 RCA 가서 여러 이제 그 뭐 모임도 많았습니다만은 특히
이번에 보니까 계층별 뭐 태영아 모임, 유치부 모임, 어린이, 뭐 청소년, 대학 청년 뭐 각 계층별로 이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그 청년 사역하는 그분이 과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잠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하여간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예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제 각 방마다 꽉 태영아에도 막 생각보다 많은 우리 태영아 가족들이 참석을 했고, 뭐 어린이 말할 것도 없고요. 중고등부, 뭐 대학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청년들이 이런 휴가 시즌을 맞아가지고 많이 참석을 했더래요. 이 지역에 보니까 청년들이 참 많이 참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도 특히 이제 텍사스 지역 남부 지역에 또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잠깐 이제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저는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지금 청년을 만난 게 아니라 지금 10몇 년 전에 이 미주 RCA에 이제 처음 참석해가지고 지금 이곳 다시 RCA 또 워싱턴 DC에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난 게 저에겐 또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은 교회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이었고, 또 이 복음 가진 이 사역자들, 또 중직자들, 또 렘넌트들, 이 모든 만남이 전부 뭐죠?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우리 평생은 무슨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릴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치유가 돼야 돼요. 막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와 응답을 자꾸 놓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몸에 지금 종기가 있는데, 내가 지금 몸에 상처가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다 이렇게 곱게 보이겠어요? 안 그래요. 내게 있는 상처가 있으면요, 다 불만이에요. 다 불평이에요. 다 원망거리예요. 남이 웃는 것도 기분 나쁘다니까요. 남이 나보다 조금 더 이상한 옷 입으면 괜히 기분 나쁘다니까요. 사실 그런 한 렘넌트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야, 넌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냐? 나는 웃을 일이 없다면서. 진짜 웃을 일이 없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몸부림을 치는 거야. 나름대로 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 마땅히 결과가 나지 않고, 또 열심히 뭐 나름대로 뭐 몸에 갈급함을 막 이렇게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지나가는 한 아이가 환하게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짜증나더라는 거야. 야, 너는 도대체 뭐가 좋다고 웃냐? 나는 세상에 좋을 일이 하나 없다. 좋은 일을 찾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행복이 없는데 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웃냐 하면서. 그때 그 아이에게 그 렘넌트가 복음을 전했어요. 나의 행복은 땅의 것이 아니고 육신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난 참된 행복이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로 난 정말 행복하다. 물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편하는 거나 우리 가정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난 늘 행복하다. 너에게 이 행복이 있니? 난 그래서 늘 행복하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다. 이 웃음과 행복을 얻고 싶으면 너도 예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구원받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건 쉽다.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으면 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달라졌어요. 진짜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있었던 그 상처투성이가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에 치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삶이 치유되고 예배가 치유되고 모든 삶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치유받고 나니까 이제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가깝게 모여 가족에 딱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닌 뭐가 좋다고 교회를 다니냐면서, 미쳤냐면서 막 핍박을 하는. 그래도 좋더래요. 하나님 자녀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치유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예배도 기도도
삶도 세계복음화도 아무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치유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계속 환난을 당했을까요?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문이 열린다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다 지금요, 환난이 전부 뭐죠? 환난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환난이 더 어려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축복이 되고 갱신이 될까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을 때 갱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일단은 환난, 핍박, 어려움, 이건 현실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환난의 배경에 누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후대들, 세상을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환난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자꾸 벌려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넓혀나가요. 사단은 발악하는 것 같지만, 사단은 역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가 열려요? 계속 문이 열려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틀을 못 벗어나니까, 유대라고 하는 민족주의를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갱신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눈이 열리는 걸 말해요. 네. 내 틀을 벗는 거예요. 나의 틀, 나의 어떤 가정이라는 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걸 보고 갱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야? 도구가 환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면서 영적 사실과 진리의 비밀이 계속 발견돼요. 가보니 그게 환난인 것 같았는데, 표면적으로는 환난인 줄 가봤는데, 가보니까 뭐죠?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환난을 안 당했으면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못해요, 확인을. 그래서 오늘 첫째, 환난은 더 큰 문을 여는 시간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의 문이다. 이게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뭐가 열려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거는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죽음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답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살기 위해 도망간 게 아니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에는요, 엄청 이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막 정치 세력들이요 합세해 가지고 사정없이 사람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종교라고 하는 하나를 가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니까요, 사람 죽이는 거를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막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환난이 예루살렘에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곳에는 사도들만 남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환난이 엄청났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흩어진 자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간 곳이 어디죠?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그곳.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서로 만나면 말도 않고 대화도 않고 서로 너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하며 서로 간에 적대 관계에 있었던, 상처로 아주 두터워 있던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환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갱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를 빌립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빌립이 갈 수 없었던 곳에 하나님이 보내서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뭘 알려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심을 알릴 때에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환란은 우리를 갱신시켜줘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분명하게 발견케 하니까요. 더 나아가서 빌립은 평생 어쩌면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있었다면, 유대라고 하는 그 테두리 바운더리에 있었다면 절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에티오피아의 내시예요. 이게 갱신되지 않으면 이런 축복을 못 만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갱신이 안 되면요 이런 응답 못 받아요. 나라는 틀, 우리라는 틀, 우리 민족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응답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 틀을 깨고 우리라고 하는 틀을 깨고, 이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틀을 깨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런 갈 수 없는 곳 가게 되고 만날 수 없는 만남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게 에티오피아의 내시와의 만남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 틀이 안 깨졌다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피해서 아마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선교 사역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환란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환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세 가지 예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행전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할 때에 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마가이 다락방 교회는 큰 환란이 임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으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를 갔어요? 그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그 갱신을 통해서 어떤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될 때마다 뭐죠?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갱신될 때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갱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축복 못 받아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함정, 올무, 틀 깨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자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주께서 허다한 무리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그곳에 주의 은혜가 보이게 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 팀을 통해서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산해 나가는 모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요?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 모델이 바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개인의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의 틀들, 이거를요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되거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이거 빨리 깨뜨려야 돼요. 이 깨뜨리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응답을 예비한 이 축복을 받으려면, 확인하려면 이게 자기의 틀을, 우리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또 하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아그리파 왕이 이제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교회들 중에 야고보 이 사도를 또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정치꾼들이 그래요. 왜냐면 이 정치꾼들은 뭐냐면 그냥 안정적으로 내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더 의기양양해가지고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이 사도 중에 제일 이제 사도인 베드로를 죽인 거예요. 사실은 이 아그리파 왕이 사실은 야고보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면 아마 다 순교당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만 잡은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쇠고랑을 쳤어요. 그리고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둘러싼 채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의 그 투옥을 통해 교회는 뭐 했다라고 그래 있어요? 성경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굉장한 비밀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투옥을 통해서 교회는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교회는요 하나가 돼요. 허리케인 하비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결론을 또 확인하잖아요. 심지어는 이거는 뭐 허리케인 하비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교회가 뭐죠? 멸종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기도했더라 그래요.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참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쭉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굴 보내요?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주의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 잠을 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깨워 그 착고를 풀게 하고, 그리고 나오는 길에 감옥문을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마가의 그 어머니의 그 집에, 마리아의 집에 와요.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잖아요. 주의 베드로의 천사가 아닌가 싶다면서 얘기를 하죠. 어쨌든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환란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그리파 왕이요 결국은요 죽습니다.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영광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헤롯 아그리파 왕이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벌레에 사실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사실 죽거든요. 인간이 그게 약해요. 또 한편으로 멸망할 자들이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어느 제가 성경을 보고 시편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왜 불신자의 성공을 보며 부러워하냐? 불신자들이 뭐 문제 없이 잘 나가는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너희들은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주신 축복을 놓치고 있느냐? 이런 이제 시편을 제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불신자는요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거든요. 결국은 환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탁 자리매김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적을 꺾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짜 멋있는 교회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또 그게 이런 환란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갱신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통해서 1년간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비밀을 알리고 제자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단단하게 준비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2의 시작이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럼 파송할 때 그냥 간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중직자와 또 교회와 또 사역자와 산업인이 함께 파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팀을 이루어서 사실은요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중직자 중요해요. 산업인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중직자와 산업인과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이 뭐죠? 하나의 하나. 때로는 이걸 보면 5인 1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어서 뭐죠? 선업, 선교, 또 세계복음화를 기도할 때 이게 응답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다가 끝날 게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팀이라니까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 함께 가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돼요. 좀 늦더라도 같이 가야 돼요. 좀 아파도 같이 가야 돼요. 힘들어도 같이 가야 돼요. 그 제가 볼 때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 미주 안에서 이 텍사스는 이제 하나의 루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내년에 RCA가 어디서 할까요? 휴스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휴스턴은 안 돼요. 아직은 달라스로 하기로 했어요. 에? 이제 루틴이 됐어요. 동부, 서부, 뭐 시카고 이 중심을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시스템이 이제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4년에 한 번씩. 저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설마 예전에 한번 봐줬지. 아니에요. 이제는 동부, 서부, 중부, 이게 다 남부에서 이게 순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텍사스도 이제 세계복음화에 이제 언약의 체인 속에 들어왔구나. 이제 우리도 한 축복과 응답들을 이제 받게 됐구나. 저는 오랜 그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지역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제 미주를 하나로 묶고, 또 세 번째 기도는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런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 시스템들을 이루는 일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뭐죠? 팀이야, 팀. 하나입니다.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고요.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동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면요 역사 일어나요. 못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맞고 성도가 하나 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갱신이 돼야 돼요. 갱신이 안 되면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갱신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는데 이거를 보는 게 갱신이에요.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갱신이에요. 어쩌면 세 번째가 결론이기도 해요. 결론. 하나님은 갱신할 때마다, 변화될 때마다 뭐가 돼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들을 계속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을 보면 전환점의 시간표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는, 이게 바로 최초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이게
어쩌면 이게 교회사의 첫 시작이에요. 그 전에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선교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억지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가장 패러다임을 바꿨던 시간표가 바로 이때였었어요. 완전히요, 새로운 전환점이 이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이런 전환점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가 갱신할 때 와요. 그러면서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뭐 했다고요? 파송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다운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을 받아야죠. 예. 우리 교회 안만이 아니고 이제는 반드시 새로운 전환점, 우리 교회가 눈을 떠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개인도 반드시 눈을 떠야 되고 우리 교회가 눈을 떠야 될 게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만 보면 안 돼요. 지역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보아야 될 게 뭐죠? 세계 복음화, 그리고 다민족 복음화, 그리고 현지인 복음화. 이런 눈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배경을 어떻게 하실까요? 경제? 하나님 준비하신다니까요. 땅, 교회, 만남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사실은요, 하나님 다 준비하셔요. 우리는 뭐죠?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아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가 돼요? 응답이 된다니까. 이게 새로운 전환점으로 오늘 교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전환점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했던 이 팀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분을 막는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혼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예요? 이제는 마게도냐와 로마와 전 열방과 세계복음화. 근데 이 틀을 못 벗는 거예요. 또 그때에 계속 문이 막혀요. 심지어는 7절에 보니까 이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막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그럼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문도 열고 닫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인생의 전환점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때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이제 어디라는 걸 알게 돼요? 마게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시간표가 됐구나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인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이어지게 돼요. 그곳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도착해서 누굴 만나요?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 제자들을 만나 이들을 통해 또 하나님은 새로운 전환점들을 또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니까요. 에? 더 나가서 네 번째 보니까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후에 이겁니다. 응답 이유가 중요해요. 이 응답을 받은 걸로 사람들은 대부분 안주하려고 하고 거기서 주저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오늘 그 본문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타겟은 어디죠? 로마예요. 결국은 강대국 세계보고마라. 그러니까 지역보고마도 중요해요. 민족보고마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죠? 세계보고마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꾸요 전환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환점을 맞는데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뜻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에도 주께서 확인해 주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유대, 사마리아, 또 마게도냐 뿐만 아니라 어디도? 로마도.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갱신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완전히 파손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잖아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열방에 증거되기로 하시는 거예요. 환란이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환란으로 보이지만 그의 생명과 삶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교회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성도와 렘넌트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현장의 제자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다 환란을 통해서도 이루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갱신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꼭 가져라는 거죠. 그 영적 서밋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이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을 이룰 그런 시간. 이번 SRC에서 주신 메시지 중에 계속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메시지 흐름이 어떠냐면 계속 강조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밋의 시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곧 뭐죠? 기도의 시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뭘 해라? 서밋의 시간 만들어라. 서밋의 시간을 그리고 만들어라. 이런 말씀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의 흐름이 이젠 다 받았어요. 뭐 하면 돼요? 이제는 언약 잡고 서밋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갱신의 시간은 서밋의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개인들, 성도 개개인들을 개인 서밋으로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그런 서밋을 품을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뭐냐? 반드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교회 안의 시스템, 그리고 교회 밖의 현장의 시스템들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뭐죠? 갱신과 전환점을 계속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현장과 삶의 갱신. 다시 말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런 서밋을 통해 준비된 시스템 발판이 된 곳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7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미래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재앙당한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 안팎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복음을 향한 RUTC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RUTC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에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꼭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RU예요. Remnant University. 그래서 다음 주에 RU에 대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그 후에 또 말씀을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환난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우리를 전환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런 핵심의 시간표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개인은 나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릇을 준비할 건지, 또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세계복음을 향한 RUTC와 세계복음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이런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